샬롬.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는 지각과 그리고 또한 믿음과 그리고 그 신령한 소망과 은총이 풍성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열심으로 서로 격려하며 참여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14과 사무엘하 1장 10장 내용으로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구비하여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 하는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세 직분,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으로 이렇게 구별할 때 기름 부은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가할 참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 받았고, 그리고는 만왕의 왕으로서 구별된 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이것은 왕으로서 세 번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이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고,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 또 왕 다윗의 업적을 살피게 될 것이며 그의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살피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가 통으로 보는 시간, 공간, 인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청소년기 때 부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일어나 이새 집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으로 가서 아들을 다 불렀는데 보니까 이 한결같이 아들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이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로구나. 기름 부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아니다. 세 번째 아니다. 왜? 너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일곱이 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네 아들이 또 있느냐? 말째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라. 그래서 사람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라.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이후로 그가 또한 역시 목동 때 아닙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블레셋의 그 아주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다 싸울 필요가 없고 그저 대표로 나와 싸워서 승부를 가리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군사 중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오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골리앗의 정수리 급소를 맞고 쓰러졌고 다윗은 달려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일약 영웅이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의 신세를 살게 됩니다. 그 우리 13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1장에서 사무엘상 그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전사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장에 가서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우리 다윗을 우리 지파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이 7년 6개월 후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10장까지 쭉 읽어 보면은 사건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장애를 가진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그래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 그 이스보셋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아브넬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 아니 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과 이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브넬이 분노해서 정말 이 이스보셋은 왕으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왕에게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와 그리고 이스보셋을 살려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개위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가운데 요압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는요 몰래 그 아브넬을 다시 불러가지고 암살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요압 장군이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애가를 지어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의 소행이 아니구나. 다윗은 참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을 우리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기름 붓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 원형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리라. 이래서 세 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참 그 중심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충성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말제로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요,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성실했습니다. 때로는 맹수들이 그 양떼를 공격하면은 그 두려워 도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맹수를 추격해가지고 그 맹수의 사나운 발톱, 날카로운 이빨 가운데서도 그 짐승을 제압하고 아버지 양떼를 지킬 만큼 용맹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양치는 목장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양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 맹수들을 멀리 쫓아내는데 필요한 도구가 바로 물매 아닙니까? 그래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아주 철저히 열심히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물맷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이 평소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지게 만든 그렇게 역사도 하시는 것을 볼 때, 역시 우리의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그 충성됨과 다윗의 열정,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고, 야곱도 요셉을 잘 가르침으로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고, 이스라엘 온 지파를 살리게 했지 않습니까? 요셉에선 잘 모세를 낳아 잘 양육하여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한나는 또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전에 바쳐 양육하게 함으로 위대한 이런 인물이 되었고, 이세 또한 가정교육을 잘해서 이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 hil기야 제사장은 예레미야를, 하갈에는 느헤미야를, 유닉에는 디모데를. 그래서 이제 이 9번째는 이 부모된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잘 신앙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사울 왕 때 12지파를 통관하는 그런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 권력을 사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 그를 버리시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음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12년 동안 도망하다가 결국은 사무엘상 마지막에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두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므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군장 아브넬이 그 사울 왕의 장에 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11지파가 11지파의 왕으로서 이렇게 세워집니다. 아울러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 지파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에 있다가 사무엘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리라. 여러분 자신과 또 가문도 가정도 점점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이스보셋 왕과 이 군장 아브넬과의 그런 갈등 관계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 와서 다시 통일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경고했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아들 르호보암 때, 그래서 북쪽 여로보암 중심으로 10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고,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가지고 쭉 진행하다가 한 250여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블레셋의 아수르에서 망하고 주전 722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남쪽은 역시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 후로 히스기야 왕 이후로 약 150년 후에 시드기야 왕 때 가서 결국 남쪽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통일왕국 왕으로서 다윗의 업적을 살펴보면은 먼저 보여줄 땅에서 땅끝까지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이다.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다. 그리고 가나안의 경계는 가나안 사방 지경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1차로 성취한 자가 여호수아고, 약속의 땅을 완전 성취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도 그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건설 회복하러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여부서 족이 사는 그걸 바로 이제 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여부서 족속을 다윗이 다 진멸하고, 그래서 그 다윗성 이렇게 이름하고, 다윗성 바로 그 산이 시온산성이고, 그 시온산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남쪽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안식의 땅이 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 군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지정한 곳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약속의 완전 성취라 이렇게도 보는데,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그를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게 나중에 시온산이요, 다윗성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세주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세주가 된 것이다. 참고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의 세움으로 예루살렘 성이 되기도 했죠. 자, 이 두로 왕의 선물을 받은 다윗의 고백.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의 고백을 참고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 이전의 그 중요한 의미, 그러니까 수도가 원래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권고해가지고 수도를 마하나임으로 북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성읍, 이 성읍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먼 마하나임으로 옮겼다. 그리고 또 이 다윗과 충돌을 피해서 옮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오히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이전했다. 여기는 가나안 미점령 지역이었고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 중심이 아닌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이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도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렘 역시 평강, 평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강의 도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이 되어가지고 큰 업적 하나가 바로 수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큰 업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말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그리고는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걸어왔다가 다시 실로로 옮겼다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로 인하여 실로에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다가 결국은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는 홈니 비느하스 전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홈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했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뺏긴 후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블레셋 사람의 신상이 깨어져서 뭐 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수리에 세웠더니 목이 날아가고 또 손이 날아가고 이런 병고가 생기니까 이게 혹시 여호와의 계로 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가드 지역으로 옮겼지만 거기에 또 사람들에게 독종이 막 발병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 옮기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그 혐오 시설을 왜 이곳에 설치하려고 하느냐. 온 시민이 데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
베스메스로 보내자. 그래가지고 전나는 아직 젖을 먹이는 암소,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수레를 끌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로 하여금 거기에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벗기를 실어 보내자. 곧장 가면은 이건 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역사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조건으로 해서 했더니만 이 아직도 젖먹이는 그런 새끼 소를 둔 그 암소가 그저 묵묵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수레도 한 번도 끌지 않은, 멍에 매보지도 않은 소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베스메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기랴예아림으로 옮기죠. 뭐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벗개를 열어보았다가 20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벗개를 기랴예아림으로 옮겨서 제사장 집으로 갔는데, 그때 사울 왕도 벗개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매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제사장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벗개가 옮겨와야 한다. 그래서 벗개를 옮겨오면서 그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을 하고 악기를 동원을 하고 새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벗개를 운반해 오는 도중에 어떻습니까? 그만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소들이 좀 띵으로 말미암아 벗개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운반하는 우사가 벗개를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를 쳐서 적사합니다. 이걸 본 다윗이 두려워서 내가 어찌 벗개를 메고 가리오 하고는 근처에 있는 누구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벗개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나서 소문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던가? 그래서 조사한 결과가 바로 원래 율법의 벗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 반드시 채를 깨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그저 쇠 수레를 만들어 짐짝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방법이다. 그건 신앙의 방법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별된 제사장들로 하여금 벗개를 메고 오벳에돔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사건,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그 벗개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거 이 벗개로 말미암아 가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이 여호와의 궤는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벗개가 자기 집에 우연히 들어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의 믿음을 보시고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에벤에셀에서는 그 벗개가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 벗개를 왜 이방 나라 블레셋에 뺏겼습니까? 벗개를 모셔야 할 홈리 피느하스의 그 죄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홈리 피느하스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벗개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오벳에돔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고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권세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은혜와 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므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제사장 나라의 중심인 그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는 먼저 법궤를 옮겨온 것을 알 수 있고 그러고는 성전을 건축하기로 소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무엘하 6장 10절에 잠깐 소개를 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모범되는 다윗의 성전 건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자기 마음에 이런 감동이 된다면 나는 왕궁에 거하는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그래가지고 성전 짓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알려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준비를 합니다. 원래 성전 건축을 소망했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아니하니 내가 네 마음 중심을 내가 연락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성전 건축하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인적 준비, 물적 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레위 지파 계수와 계율을 정리하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을 임명하고 행적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되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실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에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그리고 물적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준비하고 온 백성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말씀이 역대상 29장 2절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느니 고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음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그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그리고 또한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고 사무관이 다 절거히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해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와 노 18,000달란트와 철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꼭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건축을 하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니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통일 왕국을 세우고 공의와 정의의 나라를 위한 내각, 다윗의 내각, 그리고 사울의 내각과 대비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집파 중심으로 권력 사유화, 그러나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를 위한 내각이었다. 그래서 제사장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대 사령관 요압과 분해를, 감력관의 아도람으로, 사관의 여호사밧, 제사장의 사독 아비아달, 서기관 스라야, 대신에 다윗의 아들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다윗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그의 중요한 프로젝트, 바로 수도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루살렘으로 옮겼고, 또 그곳에 제사장 나라 중심되는 법궤를 옮겨오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